바라겠습니다. 예, 지금이 11시 27분쯤 됩니다. 어느 교회든 주일 대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왜 11시에 드리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서 그 기원을 찾아서 왜 도대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지 열심히 찾아봐도 그 정확한 이유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학 책에서 저는 임내와 예배 시간에 관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막 시작할 때 임사자와 찬양대가 같이 뒤에서부터 입장하죠. 원래는 찬양대하고 임사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바깥에 있다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계가 없던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되면 신부와 부제들이 십자가를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일하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든 그 신부를 쫓아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에서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고 이 일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나 11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11시에 예배가 딱 고정된 것은 아마 점심시간과 관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와는 달리 우리 모두는 시계를 차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다 시간 안에 있죠. 수업 시간이 있고 회사 출퇴근 시간이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와 약속하는 약속 시간이 있고 또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정작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것 하나로 두꺼운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돌고 도는 것입니까? 돌고 도는데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면서 시간은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하나인데 돌고 도는 것도 있고 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냥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무엇을 과거라고 하고 무엇을 현재라고 하고 무엇을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도 금방 막 흘러가서 과거로 되는데 무엇이 현재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이고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상상 속에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말합니다. 꽃이 피고 시들고 또한 음식도 놔두면 부패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2, 3kg 정도 됐다가 몇십 킬로로 몸무게가 늘어나고 키도 커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가 시간이 흐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목회단상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카시아누스는 그것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있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아기에서 어른으로 젊음에서 노년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대단히 다양하고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카시아누스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흐르는 시간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라. 성숙해지는 자기 자신을 봐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 흘러가는 시간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신앙적 성숙함을 보고 이를 위해 매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택배로 물건을 이렇게 주문하다 보면 가끔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 공덕 장로교회로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공덕교회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헷갈려서 그리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소에 공덕교회 이렇게 안 쓰고 꼭 공덕감리교회 이렇게 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조금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택해서 감리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왜 감리교인이 됐느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강화태생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이 되셨습니다. 강화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의 90% 이상이 감리교회입니다. 지금이야 90% 이상이지 아버지께서 강화에서 사실 때에는 100%가 다 감리교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선택지 없이 감리교회로 가셔야 했고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니 어릴 적부터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집안이 장로교 집안이면 장로교인이 됐을 것이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감리교로 데리고 갔다면 감리교인이 됐을 겁니다. 얼마 전 정동교에서 같이 부목사 생활을 한 목사님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원래 장로교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장로교 안에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 했습니다.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을 미리 예정하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같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정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의문이 나서 교회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예정받았다고 믿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지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미리 정해놨다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옥을 보내기 위해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웨슬리의 만인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의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 나 같은 사람도 웨슬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은 목사는커녕 기독교인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교리를 보고 교단을 선택한 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감리교 교리가 좋아서 감리교인이 됐다 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정부치고 신앙생활 하시죠.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장로교인이면 장로교인이 되는 거고 감리교면 감리교인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중예정론이 왜 나와 있는지, 왜 장로교와 루터교의 강력한 이 신학이 됐는지는 제가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예정론과 만인구원론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다른 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루터와 칼빈의 신학에서, 그러니까 장로교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웨슬리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도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은총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그들의 신학이고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신학의 중심은, 그리고 우리 감리교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웨슬리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를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근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룩해진다. 곧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카시아누스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의 눈으로 카시아누스의 말을 이해한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모세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느보산을 통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선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여리고와 소알까지 보이셨다고 장소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성경은 그 지명에 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제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목적을 두고 가나안 땅을 두고 인생을 달려왔는데 바로 그 목전에서 이루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있었지만 성취하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준비합니다. 인생은 항상 그 목적에 응답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인생은 거기에 항상 응답하지 않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건강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고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은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에 맞는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그 소박한 꿈도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예측하지도 못한 불행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본 것과 같이 행복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보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과 같이 그 행복을 손에 붙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헛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제 10절에서 12절까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 제 10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구약 성경 안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지만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모세의 눈을 가리신 후에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을 거두었을 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5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 곧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좀 전에 부른 찬송가에서 내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히브리 민족에게 가나안은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백성이 들어간 저 팔레스틴 지중해가에 있는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신명기서에 기록된 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부수어 버려야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하방 시절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거의 모든 백성들은 금송아지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자를 칼로 죽이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이 세 개의 종교가 서로 적대하면서 싸우는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저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던 광야가 오히려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소는 백범로 116-19입니다. 백범로 116-19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0년 동안 모세 앞에서 그를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도 모세를 이끌어 바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 그의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 단상에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이 계시니 이런 시를 썼는데요. 제가 그 시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시니 천국에 금이 있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오. 천국에 은이 많아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오.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 계시니 천국에 보화 있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오. 천국에 면류관이 있어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오.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 계시니. 천국은 하늘에 있어 천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있어서 천국이라는 겁니다. 실로 우리는 금은 보화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신다면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 안에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모세는 죽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죽기 직전까지 바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듯이 그 남은 기력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앞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슬퍼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십니다. 카시아누스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동이 터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천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십니다. 공동교회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곳 마포에 은혜의 동이 떠오르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공동교회 안에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동교회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탐을 넘어서 이웃과 주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사랑하셔서 일평생 이 거룩한 성화의 길, 구원과 천국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감리교인, 공덕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복중에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 모두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은혜의 동이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덕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